여러분들은 세상이 정말 공평하고 나도 항상 공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그래서 억울하거나 속상한 일이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공정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고 나 역시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픔, 짜증, 분노하고 속상해하는 일들 대할 때에 억울하다, 부당하다, 왜 하필이면 나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지, 그래야지, 그럴 수밖에 없지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습니까? 이런 부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정말 순전히 이타적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요? 남이 특혜를 받아 잘 되는 것을 보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한테 특별한 혜택이 갑자기 주어지면 주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부당한 요청을 너무나 당당하게 하고 있는 이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묻기를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뭘 구하는지 말도 안 하면서 내가 뭘 구하든지 꼭 주셔야 돼요. 이건 밑도 끝도 없이 준다고 말하면 내가 말할게요. 애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의 이 요청에 야단하지 않으시고 그래,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다시 물었더니 이 두 제자가 말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높은 자리에 가시면 예수님이 1등 하시고 2등, 3등은 야고보, 요한 우리 두 사람에게 달라는 겁니다. 평소에 이 공정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얘들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와 자기 엄마 살로메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매간이었거든요. 이종 사촌간인데 이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가시면 12명 가운데 그래도 우리 두 사람한테 한 자리씩 주는 게 이거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 이 정도 사촌지간에 부탁할 수는 있지. 자기들은 정당하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당당하게 요청을 한 거죠. 근데 뒤에 41절에 보면 10제자가 이 얘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었다. 이것을 보아서 아무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청탁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만 이런 특혜를 달라 하는 것, 공정하지 않아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런 황당한 요청을 하는 때가 시점이 언젠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왜 올라가십니까?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려고 가시는 중이었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자세하게 어떻게 체포되고 어떻게 재판을 받고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자세하게 그 과정과 절차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직후였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의 영광 중에, 죽으러 간다는 분한테 영광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림이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8장에 나오고 두 번째는 9장, 세 번째 오늘 10장에 나오는데요,
8장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하시자 그리스도라고 밝힌 그 직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8장 31절, 그래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래서 인자는 많은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32절에 덜어내놓고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항변했다. 꾸짖듯이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죽으러 가는 예수님, 희생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3년간 죽을 고생하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였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분명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예수님 때까지 아무도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이야기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말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가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악과 싸우다가 좀 다친다 뭐 이런 것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아예 처음부터 이 세상 권세와 권력자들에게 잡혀 죽으러 오셨다라는 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항변을 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수제자가 사탄이란 소리를 들었으니 거기에 모여있던 12제자 모두 다 황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베드로가 사탄이란 소리를 들은 이 분위기를 생각하면 순한 예고를 잊어먹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한 예고는 변화산상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은 이 자리에도 있었어요. 너무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9장 9절에 보니까 경고를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이 신비로운 모습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친 직후에 3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또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이 말을 깨닫지도 못했고, 여기 보니까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마치 어떤 것과 마찬가지인가 하면요, 간혹 성도들 가운데 정기검진 안 받겠대요. 혹시라도 검진 받아서 암이라도 나오면 어떡하나 모르고 그냥 살래. 괜히 겁이 나서.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고 한 번 말씀했고 그때 사탄이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두 번째 또 말씀하시니까 이거 진짜 죽으면 안 되는데, 에이 괜히 물었는데 또 진짜 고난받고 죽는다라고 말씀하면 큰일이잖아 싶어서 두려워서 묻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33절에 보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지금 뭘 얘기했느냐? 34절 그들이 잠잠한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순한 예고를 한 직후에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순한 예고를 아예 무시했다는 거죠. 알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높아지실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순한 예고 다음 사건이잖아요. 마침내 대속 제물로 죽으시려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32절 다시 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제자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인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따로 불러놓고 자기가 당할 일을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했지만 그들이 처벌할 권한이 없으니까 이방인 로마 총독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그들이 로마 군인들이 능력하고 침뱉었고 죽일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언하셨지만 한 번도 아니라 지금 3번째 예언하고 계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한다고요? 주의 영광 중에, 그리고 그 좌우편에 한 자리씩 주세요. 너무나 엉뚱한 요청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가 뭘 구하는지 잘 모르고 구하는 것 같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게 잔과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구약에서 잔이라고 하면 공정한 심판을 가리키고 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잖아요. 잠기는 일, 이건 압도적인 경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순환과 죽임을 상징하는 것이 잔과 세례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모든 인간들을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심판에 따른 형벌을 내가 대신 받을 것이다. 너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르고 너희 죄를 사해 주려고 내 몸을 십자가 형벌에 내어 놓음으로 그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 것이다. 너희들이 형벌 받지 않도록 내 생명을 내어 놓을 것이다. 내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이고 그 고난의 세례를 받을 것인데 너희가 그 잔과 세례를 받겠다는 것이냐? 이런 뜻으로 나의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나 그 뜻을 전혀 몰랐던 두 제자는 큰 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Yes, we can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무슨 황제 취임 축하 잔, 포도주 한 잔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답답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정말 그 잔을 먹고 마시고 그 세례를 받는다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 사람들이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요구 자체가 틀렸다.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을 자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전혀 몰랐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모르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지금 3번이나 고난 순환을 예고해도 계속 서로 싸우고 누가 높아질 것인가, 한 자리 주세요. 이런 황당한 요청을 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본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41절 다시,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고 했어요. 왜 화를 내었습니까? 야고보 요한 보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우리 선생님이 3번씩이나 십자가에 고난받고 또 죽임 당한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 철없이 한 자리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느냐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뒤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 모두 다 그들 마음속에 왜 너희 둘만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 우리는 뭐야? 예수님 이건 부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야고보 요한에게 인척이라고 특혜 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공정하셔야죠.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한 자리 차지한다면 우리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항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제자 모두 다 주의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고 싶었습니다. 자리는 둘밖에 없는데 12명이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아마 그들 머릿속에는 누군가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양쪽에 2자리가 있다면 공정한 경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친척이라고 봐주시지 마십시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섬기러 오신 주님, 대속제물로 죽으러 오신 주님께, 주님 경쟁은 공정해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됩니다. 청탁 같은 거 받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의로운 듯이, 정의로운 듯이 화를 내고 있지만 그들은 이 세상이 만들어둔 소위 경쟁 구도, 모든 것이 계급처럼 정해져 있고 힘의 논리를 따라서 공정한 과정을 통하여 한 자리씩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께 어쨌든 그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나한테 특별한 자리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에, 예수님의 길을 몰랐기에 예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강한 분이고, 그래서 그 강한 분 곁에 붙어서 공정한 과정을 거칠 때 내가 그 강한 분에게 열심을 내면 나한테도 한 자리 올 수 있어,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난받으실 메시아는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정관념, 이 잘못된 생각 덩어리가 그들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수십 년 성경을 읽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제자들처럼 세상의 고정관념, 세상의 이념, 세상이 만들어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요?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는데 알고 보니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둔 자기 복음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충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 집권,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힘 가진 자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데, 또 그 고관들, 높은 관리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에게, 권력 없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들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의 길과 세상의 길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시면 이 세상에서는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조건에서 기회를 줘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도 잘 보고 성적이 높게 나오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과를 많이 내서 높은 연봉을 받아서 큰 집에서 누리며 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당연한가요?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다르고 능력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것을 똑같은 조건이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공부하라 그랬고 시험 치랬는데 너희들이 못했잖아. 그래서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잘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라고 사실은 강요하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기에 그런 경쟁을 공정하게 운영하면 정의롭고 이상적인 세상이 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열심히 해도 그것은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되는 분도 계셔요. 기능적으로 부족해서 안 되는 분들 보고 똑같이 조건을 줬는데 왜 못하느냐, 왜 너 노래 못해, 너 왜 달리기 못해,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공정한 경쟁만 중요하고, 소위 서로 섬긴다, 서로 사랑한다는 개념은 그냥 선택사항이에요. 하면 좋은 것이지 세상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온통 공정함. 여러분, 근데 공정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노력으로 얻은 돈, 권력, 명예,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니까, 소위 사유재산,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내가 획득한 것이니까 나를 위해 내 마음대로 누려도 된다, 그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고생을 해서 얻은 명예와 권력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가 승진받고 높은 자리에 가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 합법적 과정을 통해서 공정하게 얻은 것이면 내가 얼마든지 누려도 되고 정당하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여 내 실력으로 대접받는 자리에 가는 것,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자리에 가면 그걸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죠.
그러면 세상에는 성공은 몇 사람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기가 번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과도하게 한 사람이 다 가져가고 사유재산이니까 나만 실컷 누려도 된다. 주님은 이렇게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이들에 대한, 타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나의 힘, 나의 권력, 내 돈으로 내가 누리는 겁니다. 결국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타적 사랑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속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죠. 이타적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세상은 다 이기적 사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각 사람이 실력껏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런 질서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세상에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내 삶에 참된 기쁨도 오지 않기에 그렇게 힘으로 높은 자리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이나 권력으로 세상을 바뀌어지지도 않고 바뀔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정한 경쟁, 정의로운 세상 운영을 통해서 실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가진 자가 당당하게 누린다고 해서 행복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된 적이 있습니까? 계속 공정을 얘기하지만 공정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은, 이 죄된 세상은, 이기적인 사랑에 찌든 이 세상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타적인 사랑과 순수한 섬김으로만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권리를 찾고 권세를 누리는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같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력을 쥐고 행사함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복된 관계를 만들고 섬김으로 복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요, 이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진짜 바꾸는 힘인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샘플이 되어주시고 모델이 되어주셔서 내가 왜 왔는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부당한 대우받지 않으려고,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정당하게 권리 찾지 못하면 편법으로라도 내 권리 찾으려고, 결국에는 대접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가서 누리려고, 자기 행복을 얻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강하게 해서 마음껏 지배하고 누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놓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다른 사람들을, 아니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려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주님이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 믿는 자, 새로운 삶을 가진,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방식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요, 내가 상대가 발산하는 매력을 즐기고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예쁘다, 멋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소비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를 소비하여 나를 불태워서 상대가 마음껏 채우도록, 나를 불태워 다른 사람을 밝혀주고 다른 사람이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이타적 사랑만이 참 사랑입니다. 결국 참 사랑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놓는 희생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자꾸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받아 즐기기 위해서, 나도 누리기 위하여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맨날 지치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나? 가면 오는 게 있어야지. 근데 사실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녀를 양육하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스스로 독립하여 책임질 줄 아는 반듯한 인간으로 키우려면 부모님들은 거의 20년 가까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자신의 감정도 희생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나는 하나도 재미가 없어도 아이를 위해서 동화책을 재미있듯이 읽어주고, 말도 안 되는 질문, 재미없는 질문 수없이 반복해도 친절하게 또 듣고 대답해 줍니다. 자녀가 잘못할 때도 마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한 번 꾸중할 것이 있으면 10번 칭찬하고 기다렸다가 또 꾸중하는 인내와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도, 시간도, 잠도 잘 못 자고 돈도 거기에 많이 써야 되고, 희생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부모가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마음이 없기도 하지만, 간혹 마음이 생겨도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고 계속 그렇게 해줄 인격과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이미 짜증을 내어버렸고, 자식 키워놔도 소용없다는 말을 이미 해버렸고,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나, 너 하나 키우다가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됐나,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다 말을 해버렸습니다. 자기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간혹 말을 하지만, 정말 부모가 자기보다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부모님이 종종 있긴 하지만, 모든 부모들이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자기 생명보다 자녀의 생명을 정말 더 사랑하나요?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효도 받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적당히 희생하지 제대로 다 희생하는 부모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한 번씩 좋은 마음은 가져도 끝까지 그렇게 못합니다.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 자식이 멋지게 잘 자라기만 바라는 것 과욕입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나무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느낌으로 사랑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값을 분명히 치루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자기를 다 내어놓아서 값을 다 치루어서 사랑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용서를 선언한다 하고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죄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시고 죄를 없애하지 못하십니다. 자기 속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공정하게 심판하기로 하고 죄값을 묻기로 하셨는데,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는데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으셔서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만이 온전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의 몸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죽게 버림받는 순간까지 가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타적인 진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이게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해 본 사람들만이 예수님처럼 이타적 사랑을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죄에 찌들어 있는, 죄에 종된 우리들이 그런 이타적 사랑, 우리 속에는 애초부터 없었어요. 그럴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섬기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마지막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일단 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3절 44절을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은 크기 위해서는 섬겨라. 너희 중에 어떠함이 될 목적을 가졌느냐? 그러면 종이 되라.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목적은 크려고 어떠함이 되려고 섬기는 신용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도덕적 만족을 위해서 섬긴다면,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참 훌륭한 분이야, 도덕적인 분이야, 자기 도덕적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섬긴다면 이것 또한 사실은 이타적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 만족, 선행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종교적인 목적으로 섬긴다면 이 또한 이타적 사랑이라 할 수 없죠. 이기적인 것이죠. 이 긍정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신에게 즐거운 활동을 하면 행복이 아니라 즐거움, 즉 쾌락의 쳇바퀴에 빠진다. 쾌락에 중독이 되면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할 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없다. 이제 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하고 싶다면 자기만 즐기지 말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불쌍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돈도 그렇게 쓰면 정말 행복해진다. 그러면서 남을 이타적으로 섬기고 살면 뿌듯한 기분과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이타적인 섬김을 처방으로 내놓는다는 게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또한 가만히 보면 말이 이상하지만 이타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이기적인 목적이에요. 내가 즐거우려고 결국은.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도 이타적이지 않고 도덕적인 만족을 위한 것도 이타적인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 행복을 위한 거니까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해서 자신의 행복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나? 도대체 누가 이런 순전한 섬김이 가능한가? 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타적으로 이웃을 섬긴다면, 참 성도가 이웃을 섬기는 진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도덕적 만족이나 심리적으로 뿌듯한 기분, 내 삶의 보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는 종교적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타락한 죄인의 마음속에 그런 순수한 이타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 이타적인 사랑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주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해 주시면 우리는 조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만약에 진심으로 섬김 경험이 있고 섬겼다면 잘 돌아보세요. 내가 무슨 착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한 그 순간에는요, 우리가 정말 순전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웃을 섬기는 진짜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돼요. 내가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고 내가 지금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사랑에 고마워서 겨워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다 보니까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저분들에게도 이 주님의 사랑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목적으로 오셔서 자신을 내어 놓으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따르면 결국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보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 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셨다, 이 말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자기 영혼만큼이나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준다는 겁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생각하던 사람들이 너는 귀한 존재란다, 내 생명을 너에게 줄 만큼 네 생명은 아주 소중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너에게 주잖아.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정당한 보상이나 공정한 판단에 따르는 결과가 아니라 이 그냥 선물이다, 그냥 은혜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선물 받음, 이 사랑 받음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이 사랑을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베풀어서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이 정당하냐 부당하느냐 따지는 데 시간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정당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당한 일, 공정하지 못한 일에 소리를 낸 적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공정하게 하면 행복이 찾아오던가요? 공정하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해되지 않는 용서를 해주신, 어떻게 이걸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서 용서해 준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용서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값없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인지 에너지 솟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뭘 지적을 하면 변명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변명을 할까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종교, 의무, 도덕, 책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꾸 증명을 하려고 해요. 변명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내 도덕적 수준, 영적 수준 안 보여줘도 됩니다. 그냥 사는 대로 보여주면 돼요. 내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려고 일부러 막 웃는 척 안 해도 됩니다. 안 했어도 돼요. 그냥 부족한 대로, 모자라는 대로, 허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도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런 나에게도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용산도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에 감격하고 경험해지면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 거만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꾸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은 그 복음에 절어 있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 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든지 호칭, 명예, 자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보면 억지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고 싶고 닮고 싶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도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복음만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만이 이타적 사랑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워츠만리의 간정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마을에 논농사를 하는 한 젊은 성도가 있었는데 열심히 논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잘 열심히 일해서 길을 내놓았고 논에 물이 차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물이 자꾸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옆에 있는 이웃이 물길을 탁 털어가지고 자기 밭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건 내가 만든 물길인데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정당한 요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원상복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또 그렇게 됐고, 또 봤더니 물길을 그렇게 빼서 자기 했다가 또 싹 털어놓고. 그래서 이 성도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마땅하게 요청을 했더니 그분도 미안하다고 해서 계속 그 반복을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나 봐요. 너는 왜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나는 네가 정당한 일보다 위대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도대체 뭐가 위대한 일이지? 주님께서 마음에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줬던 것처럼 너도 내게 받은 그 사랑을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 날은 자기가 일찍 가서 그 사람이 물길 바꾸기 전에 그 사람 논에 물을 다 대주고 그리고 자기 논에 물을 대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다시 샘솟기 시작했다는 간증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공정한 경쟁, 정당한 권리 찾기, 아무도 손해보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 정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작정한 영혼들에게 기도도 하고 마음도 보여주고 선물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이럴 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이 정당하게 나를 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를 대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이 감격한 은혜의 충만함 때문에 다른 이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공정을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 물론 우리가 부당해서는 안 되지만 정당함을 넘어선 위대한 섬김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에 쩔어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권면할까요? 당당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시고 위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당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위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고 은혜 받았던 자인데 예전에 한번 받았던 은혜로 머물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혹시 십자가에서 멀어졌다면 우리 삶 속에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하시고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만들어둔, 죄인들이 법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고 살아가는 이 동네에서는요, 아무리 정당하다, 당당하다, 공정하다 그래도 공정하지도 못할 뿐더러 또 그 공정을 이루어낸다고 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거나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내 권리 빼앗기지 않으려고 법도 만들고 입법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권리 안 빼앗기려고 입법 활동할 때도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이고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있었던 억울함이나 안타까움이나 답답함의 문제들을 공정함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어떤 큰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기억해내고,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큰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서로 사랑하는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죄송한 마음이 많고 우리 부모님들께도 죄송한 마음이 많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제대로 사랑하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당한 정당한 옳음을 말하지 못하소 많이 사랑하고 그만 흘려보내는 주님을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동기하여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거기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말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되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님의 나를 일구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늘 기억하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묘하시에 대했지만 하나님 은혜와 불전에 위대한 사랑의 사람, 위대한 성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능력의 위대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말씀, 주님의 사랑 보시는 우리의 자녀들 제대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누가 되는 주의 은혜를 받는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원수로 살았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루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다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이 받은 사랑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주께서 맡겨주신 내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녀도 내 부모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참으로 사악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받은 선물, 우리가 받은 은혜 분명히 깊이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사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부당함이 아닌 정당함, 또 정당함을 넘어선 위대한 사랑의 공동체를 일구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인권이 말살을 당하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이 새생명 축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